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본문, 우리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 혹은 큐티를 하신 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서 2장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 또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곧 회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컴프리헨시브하게 또 구체적으로 폭과 깊이를 갖춘 말씀을 꼭 우리 공동체에 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언제 전할 수 있을까? 아마 금요 예배 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그 새벽 예배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개개인을 향해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성숙과 회개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방금 이미 답을 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고 할 때 나이 지나간 과거를 회개합니다. 죄악된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은 우리가 여전히 회개해야 할까요? 예, 다들 동의하시죠? 이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예, 구원파라고 합니다. 이미 다 회개했다. 이미 다 끝났다. 너무 달콤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자유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던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터 아시죠? 루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신학자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 때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게시하였어요. 95개의 신학적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함으로써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정리한 바로 이 95개의 조항이 이 스테이트먼트가 성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며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95개 중에서 제1조항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자의 온 삶이 전체의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뜻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을 때 비기닝부터 신앙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끝까지 전 과정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뜻하셨다. 이것이 95개 중에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왜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이었을까요? 첫 번째 항목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95개조까지 다 기억을 못해도 첫 번째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임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정리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천주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면 이 면죄부를 사고 돈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됐습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내고 면죄부 샀으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나는 샀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돼. 그리고 난 또 죄를 지을 거야. 왜? 면죄부 살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망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정확하게 정리했던 것이죠. 면죄부 산다고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가 있어서 지금 그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서 당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에요. 신학적 이유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루터는 그것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개라는 의미는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존재 전체가 turning away.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우스로 달리던 우리가 램프로 나와서 다시 북쪽으로 가는 것.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회개다. 그것이 회개의 성경적 의미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성만찬에 참여하면 죄를 용서받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고해 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고, 회개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고 여전히 그 죄악된 삶을 지속했던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개조의 첫 항목을 참된 회개라고 못 박으면서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도전했던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또한 핵심적인 외침이 있죠. 교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회개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거죠. 그죠? 우리 그걸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죄라고 하는 이슈가 반드시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회개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루터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구원을 얻은 의인은 믿음으로 또한 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생애를 거쳐서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그 애티튜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명확한 성경적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루터와 함께 또 종교개혁에 기치를 놓았던 사람이 있죠. 칼뱅입니다. 칼빈으로도 알려져 있죠.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며 기독교 강요 3권 3장의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적었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칼뱅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칼뱅을 인용합니다. 그 칼뱅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3권 3장 10절이라고도 하고 10항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게 제목이에요. 자신의 그 교리집에 11절 11항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이해가 되세요? 죄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곧 회개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 본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 3장 3절에서 모세는 회개를 마음의 할례라고 불렀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게 뭘까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회개라는 의미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은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고, 겉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어요. 칼뱅은 이것을 회개라고 다시 정리해 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로 들어옵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는 사람이죠. 찰스 스펄전도 여러 번 회개에 대해 설명할 때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또 현대의 존 스토트, 지성주의적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가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회개 없는 신앙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 틀렸습니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됐지.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요. 회개하는 게 불신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걸 왜 믿지 못하냐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성도의 삶에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학자들의 얘기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누구일까요? 이 편지의 수신자겠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중요한 것,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는 이 요한 1서를 작성했던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는 저 표현은 헬라어로 현재형 직설법이에요.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만약 우리가 현재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즉 여러분이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요, 나는 영화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상원 목사가 여러분 저는 거룩한 사람이고 안수받은 주의 종이고 그래서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또 중요한 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The truth is not in us. 그럼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뭐라고 고백할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 시제로 써져 있습니다. 완료 시제. 즉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perfect tense를 사용하죠. So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한때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죠. 만일 우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스테이트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표현과 유사하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그럼 바꿔서 말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We have sinned. 우리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서 이 8절과 10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현재 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치는 그 영향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죄 없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죄 있는 자라는 성경의 진단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분 나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대학교 은사 선생님 중에서요, 이런 고백을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셨는데요. 본인의 어머니께서 암이 걸려서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암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겠죠. 1기였을 때 병원을 간 거예요. 시간 순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암 1기였을 때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이 조금 시골에 있는 병원이어서 그랬는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고. 병원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병원에 안 가셨죠. 그런데 그것이 암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천하셨어요. 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의사가 오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충격적이더라도 어머니 암에 걸리셨어요.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하세요 라고 했더라면 우리 어머니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자녀들이 큰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라도 해보았다면, 그래서 충격적이겠지만 암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사가 와서 당신 암이요 라고 말하면 그 말 누가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기분 누가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 진단을 정확히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가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처방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코 당신이 죄인이요에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처방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말하고 그 처방을 받아들인 자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진단이에요. 처방을 위한 진단이에요. 내가 이것을 스스로 거부한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누가 유익할까요? 누가 기뻐하는 것일까요? 마귀만 기뻐합니다. 마귀만 기뻐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지금 좀 흥분해 보이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양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사람을 as is로 받아주지 않으셨냐고. 근데 왜 목사님은 정죄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래 너 죄인이지 그냥 죄 짓고 살아.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에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래서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나 때문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믿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른 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뒤끝이 없어요.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기 힘들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 사회, 나의 실수를 인정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다 아닌 척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더 큰 처벌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혹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부부가 그렇진 않지만 만약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회개는 이런 점에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깨끗해지니까요.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샤워입니다. 목욕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우리 중에 목욕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샤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기를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말로 나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기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가며 또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진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검지만 아름다운 신부.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는 또 잘못 이해될 수 있어요. 레이셜 이슈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더럽지만 깨끗한 신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더럽지만 깨끗한 신부. 우리 교회 새가족 시간에 구원의 네 과정을 배우셨죠. 중생, 거듭남. 그 다음이 뭡니까?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성화가 있죠. 우리가 거듭남 이후에 칭의와 성화가 함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칭의와 성화의 긴장 상태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자신 있게 얻었어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나 방금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죠? 헷갈려. 이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나, 안 얻었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칭의. 할렐루야. 성경은 이 칭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까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형벌적 심판을 다 깨끗하게 없애셨어요. 자신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칭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럽지만 깨끗한 신부 중에서 깨끗한 신부를 설명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라 난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죄사함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전체 우리의 삶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서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겐 칭의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럽지만 깨끗한 신부, 더러운 면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옳다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에 여전히 못 미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죄인이라고. 나 죄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의 고백이 8장으로 넘어가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바뀌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철저히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해 보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셨을 것이에요. 반드시 절망합니다. 반드시 절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저를 가장 괴롭히는 죄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죄와 싸우겠다고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제 안에서 조금씩 발견될 때마다 3일씩 금식했어요. 오늘 3일 금식하고 다 끝내요. 그럼 금식할 때는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 죄를 안 짓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몇 주 지나서 또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 또 3일씩 금식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제가 그 죄와 정말 육탄전을 벌이는 심정으로 한 3개월, 4개월을 엄청나게 씨름하며 싸웠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어떤 경지에 들어간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 제가 드디어 이 죄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이거를 불교라 그런 거예요. 내가 경지를 터득해서 기도와 이 경건 생활로 금식하며 수도사처럼 살았더니 이 죄 넘버1을 마구마구 쥐업해서 더 이상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억누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죄를 완전히 정복한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근데 그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시작돼. 그날 자고 일어나서 괜찮았으면 어쩌면 불교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나 절망하였어요. 너무나 절망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거룩하지 못할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절반은 불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20몇 년간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다고 제가 믿고 있었고 또 거듭났고 실제로 신학교 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봤는데 결과가 무엇이에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였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이 진리니까요.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이 3개월 동안 죄 넘버 1도 이기지 못하였는데 만약에 죄 넘버 100까지 1000까지 2000까지 내가 이 죄를 싸우라, 내 힘만으로 싸우라, 그것이 만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전 예수 믿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절망만큼 깊게 깨달았어요.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그 찬양이 제 심령을 사로잡으며 제 존재론적인 찬양으로 흘러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유사한 고백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네. 그 철저한 자기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 아직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죄 넘버 1과 3개월 싸우며 금식하시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축원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참 힘드네요. 절망을 통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 천국 가는데 보험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죄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씨름해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에 대해 철저한 절망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알게 돼요. 영적으로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영적으로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문장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십시오.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오늘 결론인데, 이게 그냥 책상에서 배우면 이게 뭔 말이요, 시방? 이게 뭔 말이요, 시방? 나 죄를 못 이기겠는디? 가끔 은혜 받으면 조금 달라졌다가 또 옛날로 돌아갔다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트랜지션 이후에 저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어요. 마치 가스차가 전기차가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자동차가 운영되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죄와의 싸우는 메커니즘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보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씨름하는 긴장감은 있지만 메커니즘이 달라져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선생님의 신앙생활의 매뉴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이미 칭의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내 삶에 죄에 대한 진보가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at the same time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성화의 삶이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디자인하신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거룩해져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이 바뀌셔야 돼요. 파워 트레인이 바뀌셔야 돼요. 가스차에서 전기차가 되셔야 돼요. 전기차 싫어하시는 분, 전기차에서 가스차가 되셔야 돼요. 하이브리드는 아니라 이 말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하이브리드 되려 하지 마시고, 나는 죽었어요. 난 죽었어요. 나에게 이미 절망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이미 죽었어. 난 없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해지셔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 가시더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회개와 성령 충만 분리될 수 없어요. 회개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그러면 나도 모르던 나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회개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회개의 진정한 증거 6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기를 원해요. 이 평소에 3개씩 하다가 6개 하면 또 기억을 못 하실까 봐 PPT로 준비해 왔어요. PPT로. 자,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godly sorrow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적인 슬픔이 없다? 에이,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그것을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것을 내가 마음 아파한다면 내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godly sorrow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게 주어질 때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회개는 godly sorrow를, 경건한 슬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이 슬픔이 있는 회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turning away, leaving sin behind. 돌아와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기만이에요. 그 역시 자기 기만이에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속지 않으시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confession, 자백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 3가지 중에서 3번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3번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거 인정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백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if we confess, 자백하면 admit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정죄하냐고. 예수님은 정죄했는데 죄송합니다. 똥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장 제가 귀엽게 표현할 수 있는 똥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desire for holiness.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longing to be clean.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이 명곡이라고 생각해요. 명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이 찬양 잘 불렀던 것 같아요. 다윗도 처절하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거룩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훈계를 들을 때 그 상황을 그저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순종, obedience. 저는 이것을 회개의 증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해야죠. 지금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오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proven repentance예요. Obedience is proven repentance.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마지막 restitution. 배상, 보상. 삭개오가 회개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경제적 손해를 끼쳤습니까? 바로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의 회개가 너무 값싼 회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봐요. 입술로만, 눈물로만. 여러분, 그게 정말 회개일까요? 정말 회개일까요? 너무 값싼 회개가 된 나머지 죄를 또 짓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사회가 되지는 않는가? 그런 교계가 되지는 않는가? 그런 위기의식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1번부터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grieve, sorrow, 경건한 슬픔이 있으십니까? godly sorrow, turning away, confession, 그 다음 desire for holiness, obedience, restitution.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이 밤에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샤워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진정으로 내가 자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메커니즘이 분명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회개, 또 성경적인 이 성령 충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뒷나와 주시고 우리 보혈을